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스스로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하고 또 주님께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하며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이 자랑하고 있는 부요함으로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에 속한 것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의 무력함과 한계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도 돈을 내고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봐라 이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요해도 그런 것들을 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신 분께 구해야 합니다. 부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일에서라도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간섭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고백,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약하다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는 그 생존이 불투명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져 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겠죠.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것이 예수님 없는 존재,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존재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죽는 걸 아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데 이거 손 놓으면 나 죽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는 말이 결국 뭐냐? 애초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이 말은 자신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도 똑같이 죄를 지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과 좋은 현실 속에 살아가도 나는 결국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셔도 결국에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게 해달라고. 나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나는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말고는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시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을 알아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걸 모르면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다. 그게 믿음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줄 아는 거 아닙니까? 집을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와 보니 아버지 집에서 일꾼의 하나로 지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탕자처럼 그걸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은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열심히 연구도 하고 기술도 발전시키고 돈도 많이 벌어봐라.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다.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들이 자랑하는 부요함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베푸시는 말씀과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무슨 의문이냐? 그냥 버리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스스로 부요하다고 하면서 교만으로 가득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됩니다. 폐기 처분하면 됩니다. 촛대를 옮기리라 하지 마시고 옮기시면 됩니다. 더 이상 그걸 교회로 인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들을 구구절절 하시면서 가르치시려 하시는 겁니다. 고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것이 이거 교회 아니야
하고 버려버리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구구절절 이렇게 마치 애타는 사람처럼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남의 집 아들이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할 걸 아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는 영원한 사망밖에는 다른 결론이 없다고 하시는 그 길을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길로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셔서 자신의 현실을 알게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그런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하나님의 의만이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믿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뭔가 다른 존재여서? 무언가 그럴듯한 게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그래서 사랑하기로 하셨을 때 그들에게 원인이나 조건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무언가 해서 그들 쪽에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제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낸 게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깨닫게 된 것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세상과 동일하게 멸망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런 현실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구원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결론은 우리에게 있는데
구원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구원이 신비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지켜보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무슨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서 구원하셨던 게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실력을 아시고 우리의 정체를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꾸 참견을 하십니다. 자꾸 관여를 하십니다.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왜 징계하신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자녀로 대하고 그에게 아빠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책임자, 보호자가 되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책망이고 징계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한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내라 이걸 보고 뭔가 신앙적인 신앙생활에 있는 일들, 종교적인 일들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그런 식의 열심으로는 충만했습니다. 부유하다 하면서 복받기 위한 온갖 열심들을 다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은 회개하라와 연결되어 있는 열심입니다. 죄와 타협하여 죄 가운데 사는 걸 중단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싸워라 이겁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일어나라. 그렇게 넘어져서
그렇게 멈춰 있지 말아라. 움직여라.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을 살아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죄를 향해 가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 앞,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죄와 타협하고, 그래서 또 죄로 쏠려가고, 그런 것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길은 똑바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꾸 비틀비틀 거리는 길입니다. 꼬불꼬불 길입니다. 자꾸 여기로 갔다가 옆으로 샜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그 결국에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뺑뺑 돌아가는 길이라서, 쉽지 않은 길이라서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기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할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거 반복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그런 좌절들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좌절들이 앞에 왔을 때, 역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권면과 함께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너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아빠가 나 미워해, 엄마가 나 미워해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너 미워하는 거 아니다. 아빠가 너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온전히 세우려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막 살다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너무 아끼니까 헛된 길로 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고생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길에서 당할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아니까 잔소리하고 자꾸 혼내고 그러는 겁니다. 결국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니까 이제 그만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라, 따라가라, 너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깜빡 잊어버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 아버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엄마는 잠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엄마가 그 아이가 젖먹을 시간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거나 사랑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도대체가 이쁘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다 자꾸 전도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면 내가 전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그럼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뭐 이런 전도의 말씀으로 오해하는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이지 전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도에 갖다 붙여서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신랑이 신부가 있는 방, 신방이라고 하나? 뭐 이런 그 방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신부가 있는 방에 신랑이 들어가려고 문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 안에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시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겠죠.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냐?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주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인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신부로 삼으시는 겁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냐, 그냥 토해 버렸어도 이상한 게 없을 라오디게아 교회마저도 주님께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내, 신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의 혼인잔치에서 신랑된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 어린 양과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분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신랑네 집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의 집에서 그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신랑의 아버지죠.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열고 들어가야 하실,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그 문은 누구의 집의 문입니까? 하나님의 집 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신부된 교회와 함께 어린 양이 나누어야 할 그 식탁을 누가 차렸겠습니까? 잔치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차리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안에 있는 신부된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말씀은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지 말지 생각하고 판단해서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을 연다 이겁니다. 자동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니까요. 주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어떤 관광객들이 양을 많이 키우는 그런 곳에 이렇게 놀러 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교회에서 왔나 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목사님이랑 거기 계시는 목자 대신 목동이랑 이렇게 상의를 잠깐 하더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양의 이름을 하나 알려주고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객으로 따라간 이 성도들이 막 양을 불러요. 한 마리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다 가만히 있어요. 누가 소리 질러? 이러면서 쳐다봐요. 그런데 이 목자 되는 사람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와요. 양이 그렇더라고요. 주인의 목소리를 들어요.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해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내 양이 누군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면 오는 게 내 양인 거예요. 그러면 부르는데 안 오면 내 양이 아닌 거죠. 그러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주님의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관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런 존재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양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결국 문을 연다, 이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 주님의 음성을 아니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랐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이기는 자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신부와 신랑이 혼인을 하는데 신랑이 왕입니다. 그럼 신부는 뭡니까? 여왕이라고, 왕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왕과 여왕이 같은 보좌에 앉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도록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할 존재가 누굽니까?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알고 믿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드리노니 할 때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당장 토해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잘됨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유혹에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앉게 될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의 영광에 이렇게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죄에 넘어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10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안 것처럼 7교회의 상황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시는 말씀의 내용도 모두 달랐죠. 하지만 결국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세상이 너희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결국 사라질 곳에 불과하다. 너희의 믿음이 틀린 게 아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 너희가 옳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가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오늘을 살아라 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7교회를 향한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무슨 음모가 있고 무슨 막 재앙의 예언이고,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이 음모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겁주고 약탈해 가려는 이리와 같은 사탄의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려고 기록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인 겁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라.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참된 길입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길입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